설 명절 지나고 한 주 건너뛰었더니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근데 뭐 새로운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저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이 전염병들이 계속 확산된다. 사실 뭐 지난번 사스나 메르스나 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한에서 나온 것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종조가 좀 다르다 해서 신종이라고 붙였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으면 신종 이름을 못 쓸 겁니다. 왜? 또 나올 거니까. 그때는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유럽 뒤져보니까 다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이 참 이 역병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점점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믿는 너희들은 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 사실은 지금 우리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믿는 우리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그 앞에 누가 우리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받아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별로 믿음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마스크들 하고 있어 그런지 본인이 좀 열이 있고 기침이 있는 분들은 마스크 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 알 것은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했잖아요. 이분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때가 참에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한 29, 30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유업을 따라서 목수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래서 그분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갑자기 유명해진 것은 예수님 자신도 권세 있는 분이지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컸죠. 세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와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증언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오는 길을 잘 닦았어요. 높은 거 낮추고 깊이 파인 거 메우고 굽어진 거 바르게 하고 그 역할 세례 요한이 잘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나이 한 30세 되던 때가 언제냐? 일찍이 선지자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 71회에서 예언하던 바로 그 해입니다. 참 성경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연도까지 딱 예언했는데 아마도 당시 제자들도 이거 몰랐을 거예요. 다니엘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눈앞에 다 열렸잖아요. 다니엘 71회에 예수님이 나이 30에 세례받는, 다시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세례받는 거죠. 딱 그 연도까지 맞춰서 예수님이 무대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읽어주신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놀라운 사건을 하신 것이 무슨 하늘에서 별을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탁 땅을 가른 것도 아니고 겨우 그저 물로 포도주 좀 만든 거. 요게 첫 번째 이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걸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됐다고 말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일찍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에 한 30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내용들을 똑같이 비슷하게 기록할 별로 이유가 없어요. 요한은 아주 다른 각도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 자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이유를 딱 명확하게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믿고 공부하고 계속 읽고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저절로 믿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새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세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초신자들한테 좋아요. 처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 그런데 오래 믿은 분들은 요한복음이 최고입니다. 처음 믿는 분들 요한복음 읽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거예요. 예,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읽게 하는 게 좋고요. 10년, 20년 오래 믿은 분들은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십시오. 네. 요한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그 행적을 기록할 때에 아예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먼저 표적을 7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딱 벌려놨어. 그리고 표적, 그 다음에 표적에 대해서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표적, 또 진리를 끄집어내고 또 표적, 진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밝게 했습니다.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하늘로부터 온 내가 소경을 고친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비단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지 않습니까?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믿어야 산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딱 벌려놓고 표적 하나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 7가지 표적만 했겠습니까? 수십 수백 가지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첫 표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것도 매우 의도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처음 표적을 여기에 딱 요한복음 2장에 기록했느냐?
왜 설 명절 후에 첫 표적을 우리가 말씀을 받느냐?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웃지도 않네. 좀 웃어요. 좀.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도 예수 믿는 자들이 바이러스 사회를 해치고 살아나가야지. 할렐루야. 자, 처음 표적 2장에 기록된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가만히 보면요,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이 제자들이 믿었잖아요. 그뿐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온 잔치 자리가 풍성한 은혜, 기쁨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포도주를 막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므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무슨 이런 잔치가 있냐. 처음에는 다 좋은 거 내다가 우리 좀 취하고 나면은 핫발이 내는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구나. 막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첫 표적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 뭡니까? 나사로 살리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 자리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신분을 쫙 보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 come out, 나와! 그러니까 나사로가 꽁꽁 묶인 채로 이러고 걸어 나왔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신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확하게 보였죠. 동시에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그 온 동네, 그 뭐 마리아 마르다 할 것 없이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마어마한 희락의 장소가 됐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첫 표적이나 마지막 표적이나 똑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이것을 요한복음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표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었죠. 집주인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거기 가서 막 잔치집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 안 받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혼식 해도요, 뭐 잔치집 같지도 않아요. 요즘 뭐 그냥 뭐 가가지고 웨딩 홀에 가서 그냥 줄쭉 서가지고 시간마다 뭐 그정 하고 뭐 식하고, 대개는 식 가서 그냥 부조 내고 밥 먹으러 가죠. 그리고 그냥 뭐 밥 먹으러 앉았으면 이 사람이 내가 하객으로 온 사람의 하객인지 다른 하객인지 알 수가 없어. 막 섞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면 끝이라. 이스라엘은 일주일씩 했다 그래요. 딱 혼인잔치 하나. 그야말로 뭐 부어라 마셔라 떠들고 막 그냥 뭐 엄청난 곳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큰일 났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죠. 예수님이 그동안에 무슨 뭐 특별한 행적을 일으킨 기록은 없는데 아마 마리아 생각에는 뭔가 예수님이 뭐 방법을 해결할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겁니다. 거기 그 돌 항아리 하나가 한 100리터 정도 된대요. 100리터면은 얼마입니까? 한 대가 2리터니까 10대죠. 예. 아니지. 100리터면 얼마나? 예. 나눠지지도 않네. 얼마나 왔어요? 이 6개, 6개.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했을까? 요한이 왜 이걸 처음 표적으로 기록했을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다 뜻이 있어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절대 그냥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관이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처음 표적으로 삼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읽으면 성경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때 이 성경을 파서
잡수실 수 있도록 먹여드리는 거, 이게 설교자가 할 일이에요. 그 여러분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꼭꼭 잘 씹으셔야 돼. 잘 씹으세요. 할렐루야. 예. 그 아까 알렐루야 하던데요. 그 원래는 할렐루야입니다. 예. 그 헬라말로 이게 A 위에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 작사자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항상 할렐루야를 그래요. 할렐루야가 맞아요. 그래야 찬양하다는 뜻이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처음 표적의 특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저는 첫 번째로 장소 문제. 첫 번째, 표적의 장소가 혼인잔치였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혼인잔치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두주자인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 믿습니까? 그 목표를 딱 정하고 우리가 섬기는 서연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뒤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참 칭찬하고 올리고 즐겁게 막 좀 없어도 있는 듯이 이 정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또 예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혼인잔치 같은 교회를 원하신다니까. 1절 2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초대받아 오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천국 혼인잔치에 세계 열방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초대받아 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우리 초대받아 갈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를 계기로 해서 자신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희락, 기쁨, 원천이 누구냐? 자기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기쁨의 원천이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처음 표적의 장소를 혼인 장소로 굳이 정하신 이유가 바로 의도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지금 예비 모임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하는 집결지예요. 여기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되죠. 예배 보는 게 막 즐거워야 되죠. 교회 가는 게 막 기뻐야 되죠.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죠. 예. 3번 했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이 119명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이 기쁨의 장소, 즐거움의 장소.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세례 받는 거, 세례식은 이게 영적인 결혼식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유니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혼인 잔치집으로 굳이 비유하신 예수님의 의도, 가르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마태복음 22장 4절 정한 사람들이 이르기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천국이 뭐와 같으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춘 잔치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마태복음 9장 15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게 뭐예요? 신랑과 함께하는 혼인집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곳이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기쁨과 즐거움의 혼인잔치집을 망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왜 꼭 결혼식 가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집을 기쁘게 즐겁게 성도들이 막 오고 싶게 이렇게 만드는데 주역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교회가 원래 이런 곳이다 그 말이죠. 우리 서영교회를 기쁨의 장소, 즐거움의 장소로 만드는 일에 아마 예수님이 성적순을 매길는지도 몰라요. 누가 제일 혁혁한 공과를 세웠는가. 가능하면 우수그룹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쪽에 아멘이 좀 부족하네. 젊은 사람들이. 훈련이 안 돼 있구나. 첫 번째, 혼인잔치집이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다. 자, 하나 더 나가봅시다. 가만히 요 글을 읽으면서 두 번째 딱 떠오르는 귀한 생각이 뭐냐 하면, 물로써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 어떤 사람 자꾸 뭐 포도즙이다 이러는데요. 그러지 맙시다. 그냥 성경에 포도주라 그랬는데 뭐 자꾸 즙이라 그래. 포도주예요. 술 먹지 말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포도주 먹으면 어때요? 난 괜찮다고 봐요. 취하지 마세요. 보세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여기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 포도주에 있습니다. 만드셨다는 건 다음에 하고 우선 포도주에 있어요. 이게 해석하면 뭐냐?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세상을 구하셨다는 거죠.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주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전생에 전사역에서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하신 일이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이하에 보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포도주 들고 포도주 마시게 하면서 내 피다 그러셨어요.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니까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포도주를 돌리시면서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세상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여러분 잔치 자리에, 혼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를 엄청나게 많이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께서 처음 표적을 굳이 포도주와 연결시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최후의 승리는 그가 피 흘리신 갈보리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피로서 세상을 구할 사명을 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면서 포도주를,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만드신 거죠. 포도주다.
제자들이 머릿속에요, 이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다 기록하면서 척표적으로 삼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바닥에 났어. 이 큰 문제거든요. 기쁨의 혼인잔치 가운데 낭패를 보게 됐지 않습니까? 뭐 어떤 주석에 보니까 당시로는 법정에도 갈 수 있대요. 이 정도 되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언제든지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 땅의 삶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또 좀 더 나가면 옛 언약,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옛 언약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완전하지 못한데, 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못하고 정죄함이 있을 뿐입니다. 보세요.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세대에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 우리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메시아 왕국의 새 포도주가 필요하다, 이런 외침인 거죠. 할렐루야.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그거 비슷한 거예요. 예. 필요하다, 포도주가 필요하다,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되는 게 필요하다. 이 아우성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우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예? 그래서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통 더 되는 그 돌 항아리에 많은 물들이 신선한 포도주로 변하여서 그 온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쁨을 잔뜩 안겨주었던 듯이 큰 낭패가 즐거움의 함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러므로 참된 음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도 우리가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 혼인잔치집은 즐거움의 장소고, 또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다, 곧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여기 세 번째, 물을 포도주로 이번에는 변화시킨다는 단어에다가 초점을 한번 둬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물 채워라, 아기까지 채워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언제 변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제가 곰곰이 봤어요. 여기 성경은 정확히 없는데 저는 생각할 때 항아리 안에는 여전히 물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이 물을 믿음으로 다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가는 도중에 포도주로 변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맞는가 싶어서 몇 중요한 주석을 찾아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어.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아니 예수님이 그냥 다 변해놓고 나면 누가 못 가져가겠어요? 어이 포도주가 좋네. 근데 물을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물을. 교회 일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 아멘 안 하니까 믿습니까는 묻겠습니까? 믿음으로 갈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죠. 하인들은 왜 모르겠어요? 자기 떴는데. 네. 보세요. 연회장이 맛본 것을 오늘 9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로 된 포도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헬라어로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은 물로 된 포도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 요게 더 가깝습니다. 포도주로 변하여 된 그 물이다. 하인은 지금 물입니다. 물.
근데 요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야, 예수님의 역사가요. 이게 한꺼번에 다 해놓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할 때마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뗄 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안 떼고 있으면 이렇게 쌓이지는 않습니다. 아멘. 여기 쳐다봐요. 어디로 봐요? 밑에 뭐 떨어진 거 없잖아. 여기 봐요. 떠서 가져갈 때마다 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을 할 때마다 천사들이 막 찬양. 여러분 구역으로 믿음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도할 때마다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중요한 변화에는 믿음과 이게 불가결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으로 떠가야 돼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신 것은 주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변화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변화가 따른 것을 우리 잘 알잖아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읽어보시오. 사도행전 읽어보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보다 물 같은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착착착착 변화돼 가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변화되지요. 예, 마태가 뭐 세간에서 돈 만지고 있다가 변화돼 오죠. 뭐 사람들이 변화되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건 약과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 이거는요. 예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걸로는 교육으로 안 됩니다. 무슨 강의로 안 돼요. 사상으로 안 돼요. 책 읽는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 속에 새 생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세요. 저를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다 가슴 열고요.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갖다 붙여야 변화가 되지요. 어디 한번 변화시켜 보시지요. 절대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왜? 성령님이 이래 보고 패스입니다. 패스. 유월 해버리면 유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시켜 주는 거죠. 아멘. 사실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뭐 병이 고침받고 암 사기가 치료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바꾸려고 수십 년 노력해도 안 변해. 나도 안 변해. 나도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꿔버리실 때 그 내 성격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바뀌는 거죠. 예? 사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요 슬픔이 웃음이 됩니다. 네? 절망이 소망으로, 분쟁이 화해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이 변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맨날 형 발목이나 잡고 뒤에서 그냥 사기꾼 노릇하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요. 그 믿는 사람들 잡아서 족치던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게요. 이게 뭐예요?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요 이 앞으로 복음이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요한복음 2장의 첫 표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처럼 2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있어 왔고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바꿔버리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이 정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가지고 분명한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세우게 된 게 이 교회 때문 아니겠어요?
뭐 때문이겠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 우리 인권, 사람의 권리 이런 거요. 여자, 남자의 동등한 권리 이런 거요. 이거 다 교회, 복음, 성경 이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그 결례용 항아리를 사용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걸 사용했을까? 결례용이면은 유대교에서 쓰는 의식 하나의 규례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했던 규례, 의식, 율법 이런 것들 너희들 탈무드에 나오는 수많은 뭐 믿는 방법들 쭉 적어놓은 거 이거 능력 없는 거다. 복음의 능력이 참 능력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례 항아리를 그대로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손 씻는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요 금만 씻을 뿐이지 속 사람은 못 씻습니다. 주님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째로 바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통째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가치관이 바뀌고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사람을 헌신시키고 변화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돌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물은 어디까지나 물이에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막 소망이 확 솟는 것은 물 같은 내 육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바꿔줄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나도 바뀔 수 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껍데기만 바꾸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죄인을 변화시켜 의인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분을 내가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물 부으라 해놓고 자 이제 떠서 얘네들에 갖다 줘라. 그런데 무조건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본 가치 요 성경의 규례대로 그리고 교회가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약해서 하는 교리들 웨스민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을 잘 연구를 했어요. 정말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언제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안 되겠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데 여기 하인들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장차 이루어질 천상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아름답게 묘사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내가 준비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준비했다. 교회가 준비했다. 뭘? 신부되는 준비.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참, 저는 이 구절 앞에서 그냥 까무러질 뻔했어. 그때 우리가 여기 지금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다 신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자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 예. 근데 우리도 신부거든요. 근데 여기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은 뭐라 그러냐 성경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이 행실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배려, 섬김, 헬라말로 코이노니아 이런 겁니다. 옳은 행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행실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행실에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 신부로서 예수님 앞에 갈 거다 그 말이죠. 입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됩니다. 걱정돼. 지금부터 우리 입읍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성경은 처음부터 혼인잔치, 마지막 계시록에도 혼인잔치. 주님은 혼인잔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격이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예배는 뭐니까? 잔치의 클라이맥스예요. 예배는. 클라이맥스의 클라이맥스는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잔치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서연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 굽이 막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보혈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막 보혈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권세, 여기 그냥 쩔어야 돼. 예?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신 사람들, 성령의 새술이라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성령의 새술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막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혼인잔치, 기쁨의 장소, 그 핵심은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을 맛본 자들이 변화되는 거, 요거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가나의 기적, 이 기적이 우리 각자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영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속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이 혼인잔치집같이 기쁘고 즐거운 구역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그야말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한에서 들려오는 좋지 않은 그런 폐렴의 소식들도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그냥 바이러스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혼인잔치집처럼 주의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가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핵심적인 전립 부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